대교회 성도들이 시작한 기독문화축제가 지역 행사로 자리매김됐습니다. 포항 칠곡교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CCM 축제는 누구나 참여해 복음을 듣는 전도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회의사당에 차량이 돌진하는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시기와 방법으로 진행된 테러에 영국 국민들은 두려움 대신 서로를 위로하는 것으로 하나가 돼 테러에 맞서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전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인종과 종교 갈등으로 최악의 기독교 박해가 나타나고 있는 나이지리아에서 18년간 선교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장민재 선교사는 신학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별세 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유엔의 평직원에서 사무총장까지 지낸 그의 이력보다 더 많이 회자되는 건 누구보다도 평화를 위해 힘썼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을 찾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을 텐데요. 오늘 첫 소식도 인생의 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푹푹 찌는 날씨가 연일 이어지면서 시원한 바다로 떠나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포항의 한 해수욕장에서 CCM 축제가 열려 많은 이들에게 시원한 은혜를 선사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갑자기 찾아온 강진의 상처가 채 씻기지 않은 포항의 한 해수욕장.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관객들은 흥겨운 리듬과 선율에 맞춰 몸을 움직입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인 기독찬양 축제 팡팡프레이즈 페스타인 7포 현장입니다. 이화여대 음대 졸업생들로 구성된 뮤직포유, 장르를 넘나들며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 드림라이프 클래식 등의 팀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찬양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에어바운스 수영장, 기독교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과 푸드트럭 등 즐길 거리, 볼거리도 다양합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선교회장을 통해 이틀 동안 200여 명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됐습니다. 집에 있을 땐 답답하고 나가서 놀고 싶은데 방학이어서 근데 나오니까 답답하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해서 좋아요. 지금 포항에 지진 피해를 입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기분이 좀 지금 가라앉아 있는 상태인데 기쁨의 교회에서 이런 좋은 축제를 열어줘가지고 오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지진으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포항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포항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제1회 기독교 해변 찬양축제에는 VOS 박지현 등 유명 기독 아티스트들도 흔쾌히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섭외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다들 이렇게 저희 그 지진을 또 위로하는 측면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자연에서 공개적으로 찬양하는 측면에 대해서 다들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스케줄도 조정해 주시면서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이런 공연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는 포항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팡팡 축제가 찬양을 통해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절망에 빠진 국가를 건지는 동시에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대표 기독문화 축제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때에 그냥 탄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찬양하자. 7포 팡팡 국제 찬양 축제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인 교회 아닙니까? 여름에 이런저런 해변가에서 수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있는데 열방의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팡팡 국제 찬양 축제를 여름에 집중교회로 드리면 하나님이 만복을 우리 한반도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고 또 지금 평화 통일이 이슈인데 예수 안에서의 평화 통일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교회로부터 나와 해변을 가득 채운 찬양 소리에 시민들은 한여름 더위도 잊은 채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시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교육과 목회 코칭을 돕고 있는 프락시스 아카데미가 교회 생명주기에 따른 지상교회의 생과 사화 세미나를 열고 교회 개척과 성장, 쇠퇴기의 대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주제 강연을 진행한 총신대학교 실천신학 양현표 교수는 교회가 원숙기의 안정 상태에 들어갈 때 교인들이 의무감으로만 사역에 동참하고 목회자들의 권위적 통제가 리더십으로 변질되는 경향이 있다며 주신 교회에 대한 익숙함을 버리고 항상 목회에 대한 재규정과 방문자적 시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교회가 안정화를 이뤘을 때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생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쇠퇴기에 접어든 교회일수록 그것을 인정하고 파격적인 재탄생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와 신학생 등은 교회에 담긴 역사와 전통, 생명력의 힘을 되살리고 절망과 포기 대신 소망을 회복해 교회의 사명과 목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것을 함께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미국의 법무장관 제프 세션스는 미국인의 종교의 차이를 위해 TF팀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제는 FBI와 함께 이 일을 해야 하는데 기독교와는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Attorney General Jeff Sessions made it clear religious liberty is our first freedom, and the DOJ will continue to actively defend it. The Attorney General announced the formation of a new Department of Justice Religious Liberty Task Force. It's a direct result of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directing federal agencies to respect and protect religious liberty and political speech. Sessions says the cultural climate in America has become less friendly to people of faith. Many Americans have felt that their freedom to practice their faith has been under attack, and it's easy to see why. We've seen nuns ordered to buy contraceptives. We've all seen the ordeal faced so bravely by Jack Phillips. Christian baker Jack Phillips was ordered by a Colorado civil rights to stop making all wedding cakes when he refused to create one for a same-sex wedding. We had death threats. There were times where my wife was afraid to come to the shop just because she didn't know what kind of situation there would be. Some really, really dark times. While the task force is a step forward, some want the DOJ to take a closer look at its own practices. Florida Republican Matt Gaetz is demanding answers from the FBI over the Bureau's working relationship with the Southern Poverty Law Center. Representative Gaetz wrote a letter to the FBI calling this surprising and worrisome, as the SPLC is known to use its platform in order to denigrate and disparage certain groups by labeling them hate groups. The SPLC has named the Family Research Center a hate group for its biblical positions on homosexuality and gay marriage. It's even tagged Housing Secretary Ben Carson with the hate label. Southern Poverty Law Center is an arm of the extreme left. This hate labeling is totally illegitimate. It's contrived and it's for political purposes. CBN News asked the DOJ for a comment. A spokesperson said the Attorney General ordered the FBI to reevaluate its relationship with groups like the SPLC to ensure the agency does not partner with any group that discriminates. And if the FBI will follow through on that, I think it's a great day in America. The SPLC was recently forced to apologize and issue a $3.3 million settlement to Maajid Nawaz, an outspoken critic of radical Islam, for including him in a list of anti-Muslim extremists. Eric Rosales, CBN News. 지난주 영국에서는 맨체스터의 총기 사고 그리고 국회의사당 차량 돌진 테러로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는 일이 있었는데요. 관련 소식 영국 황순자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맨체스터는 지난번 아리아나 그란데 콘서트 직후 사고에 이어서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맨체스터에서 알렉산드라 카니발 축제가 개막한 다음 날 총기 사고가 있어서 무고한 부상자가 나왔고 또 지난 8월 14일에는 국회의사당에 차량에 돌진하는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맨체스터와 런던에 발생했던 작년의 테러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로써 영국 국민은 한층 더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해와 사건이란 장소가 똑같다는 것이 참 의아한데요. 작년 맨체스터 사고는 특별히 희생자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맨체스터 콘서트에 참석해서
폭탄 테러로 인해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테러 사건으로 인해 오히려 맨체스터 주민들이 함께 위로하며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맨체스터 주민들이 이번 사고로 놀랐겠지만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각 지역에서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테러범들의 목적은 이런 테러를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지만 지난해 맨체스터는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됐다니 참 감사한 일인데요. 이런 때 그리스도의 역할도 매우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세계의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주의를 해야 하지만 이런 자그마한 테러 사건이 있어도 영국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세상에 주신 평화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과 유럽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로 인해 인명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영국의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유럽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일꾼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고 갈등과 분쟁의 소문이 그치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만 박해 국가에 들어가 삶으로 그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 중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불리는 국가가 바로 나이지리아인데요. 그곳에서 오신 분입니다. 장민재 선교사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앞서 말씀대로 이 나이지리아가 기독교 최악의 박해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실제 상황 어떻습니까? 예, 나이지리아는 안타깝게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발생되었고 또 발생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 예를 든다면은 그 6월 24일 날 저희는 이제 수련회 기간이었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 조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거기에서 약 300명의 그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룻밤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이 나이지리아가 굉장히 그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심한 나라, 특별히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 급진 세력들이 수많은 어떤 테러와 폭탄 테러, 납치, 그 다음에 살상, 그 교회를 폭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 나이지리아 가장 선교적으로 힘든 어려운 나라,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나이지리아가 이렇게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복음이 날로 확장되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지에서 보신 기독교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이지리아 교회는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그 많은 교회들이 AIC라고 하는 아프리카 독립교단이라는 그 교단에서 소속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정통 교회가 아니라 그 아프리카 정통 종교하고 그 기독교하고 이렇게 혼합 종교적인 어떤 그런 교회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복적이고 그 세속적인 그런 것을 갖다 조장해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선교사님은 오랜 시간 동안 나이지리아에서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데요. 나이지리아에 가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원래 이제 중국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도 중국 땅을 한번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헌신하고 2000년도부터 바울 선교회에 이제 허입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13개월 훈련을 받으면서 거기 대표 되시는 이동휘 목사님께서
중국보다는 나이지리아를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면하셔서 2001년도에 SIM 국제선교단체에 조인해서 그래서 그 나이지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쭉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뭐 이도희 목사님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난 18년 동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교사를 감당해 오셨는데요. 네. 선교사님이 지내고 있는 사역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제 주 사역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사역으로 제자 훈련이 있고요. 성경 통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 사역은 지금은 이제 그 수도권에 있는 카루 신학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고요. 그 전에는 저 북쪽에 있는 그 빌리리 신학대학교 강승삼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거기서. 네. 그리고 그 후에 자볼로 신학대학교에서 조금 하다가 지금 있는 신학대학교에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이제 강의로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은 저에게 중점적으로 이제 성경 통독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강의를 이제 포함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선교에 대한 도전 비전을 심어주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 동안 사역하시면서 기쁘고 의미 있는 일도 많았을 것 같고요. 네.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말할 수도 없죠. 이게 이제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 기쁘고 즐거운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깊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이제 그 가장 힘들었던 상황들은 제자들이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이제 제자 훈련을 했던 제자들이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폭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해당하고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럴 때에 그 상실감이 이게 위로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또 우울증으로 고생한 적도 있었고요. 기쁜 일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제자들이 그런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학교를 졸업하고 나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사역들을 개척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볼 때에 참 너무나 감사하고 보람된 일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부분에서 이 보코하람 얘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무슬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나이지리아가 그 아프리카 대륙에서 차지하고 있는 선교적인 위치로서의 중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 나이지리아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프리카 영적 이스라엘이다. 예.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저의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신학이고 저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지만은 이 나이지리아가 차지하는 위치는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지리아를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아프리카 전체 대륙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전체 대륙을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작게 나와 있는데 남미 이 대륙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그래요. 네, 네.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 나이지리아는 그 위도 10도선으로 남북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대륙 또한 남미로 위도 10도선이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더 공교로운 것은 이 위도 10도선이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미들벨트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38선이 이제 우리의 이제 미들벨트가 되잖아요. 그런데 위도 10도선이 이 영적으로도 그 미들벨트입니다. 그 위도 10도선을 통해서 북쪽으로는 이슬람 세력들, 남쪽으로는 그 크리스찬 세력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 전체 인구가 한 10억 되는데 2억이 나이지리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공교롭고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이 2억 중에서 1억이 이슬람이고요. 1억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프리카 땅, 아울러서 중동 땅에 있는 이슬람 세력과 남쪽의 크리스찬 세력, 남쪽 아프리카의 그 크리스찬 세력들이 영적으로 대립하는 곳이 나이지리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전투의 최전선이군요. 그래서 이제 완충지이자 뭐 이렇게
쉽게 말해서 38선, 영적 38선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나이지리아라고 생각하고, 나이지리아가 복음화될 때에 북아프리카뿐만 아니라 그 중동에까지 복음이 확산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선교사님의 비전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 나이지리아가 또 말씀드린 것이 이 나이지리아가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이지리아 교회가 2050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2020년까지 5만 명의 선교사를 동원하고 훈련해서 파송한다.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그 형태가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선교에 대한 도전과 비전보다는 이 어떤 기복적인 이렇게 치복의 어떤 그 많은 가르침들이 이렇게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미혹돼서 선교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이 이제 교회가 바로 서고 그 복음적인 어떤 메시지가 바로 세워짐으로써 이 이제 나이지리아 교회가 바로 서고 그 결과 선교, 특별히 이 중동과 저 아시아,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선교를 또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을 통해서 나이지리아의 선교 상황을 좀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선교사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아프리카 대륙의 영적 이스라엘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각 나라의 이름으로 땀을 흘리고 있는 모든 선수들이 위대한 건 모든 것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에 상관없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모든 선수를 위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